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이 포함되어 있는 9장 말씀에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많은 기적의 사건들 중에서 오늘 저희는 두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그 두 맹인을 치료하시는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짖는 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맹인이 고백하며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호칭이 매우 우리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무엇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불리는 호칭이 아니고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표현이었고,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는 없어요.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의 은혜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가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눈 감고 이런 안전한 곳에서 눈 감고 여러분 걸어가시면 몇 발자국 정도 걸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한 6, 7발자국은 좀 걸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추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돼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본인들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맹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맹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세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맹인들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죠?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이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맹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들은 얼마든지 예수가 저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저런 모습이야? 라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무시를 당하면서도 맹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어디까지 따라가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집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들이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집에까지 들어오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세요. 일반적이라면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맹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쉽게 풀었으면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희가 진짜로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들은 이미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그 부름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고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 호칭, 부름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해 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물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좀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 보면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마리아, 믿음 없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나오라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맹인들을 치료하시자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을 그에게 할 필요 없이, 맹인들에게 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맹인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물어보시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무나 당연하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고백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 속에만 있다고 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때 그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들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더욱 확실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온전하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의 방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맹인들에게 구원의 역사, 믿음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맹인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맹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이 실질적인 그들의 믿음,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때까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들을 이끌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 두 번째는 바로 이 맹인들의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간절히 따라오고 쫓아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따라오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이 뜨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믿음의 기적을 그들은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 그들의 맹인됨을,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됨에 대한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기적에서 비롯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참된 구원자,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눈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왔던 그들을 바로 믿음의 장소, 구원의 장소에까지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에게 지금 그러한 자리에까지,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 맹인들을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맹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내가 당신이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대답까지 있는 것이고, 이 대답을 하며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맹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나에게 복을 주거나 나에게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도 맹인과 같이 앞을 볼 수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해결할 책도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한 시대를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과 같이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정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침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부흥 강사님이나 많은 경우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기대치 못했던 답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주저하세요. 내가 은혜롭고 뭔가 막 내가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는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믿음이 좀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주저하면서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라는 대답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때나 이 질문 앞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진짜 그러세요? 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질병과 건강,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어려움,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저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대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맹인들은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맹인들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한 맹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지니라. 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선포 가운데 놀라운 기적, 눈이 띄어지는 기적,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나오라 라는 간단한 명령으로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인들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얼마든지 너무나 당연하게 맹인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맹인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세우시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질문하신 모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려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도 너가 나를 믿니? 그래도 나를 믿느냐? 이래도 나를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관계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음에도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때 이 믿음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고 기적을 이루는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예, 주님, 내가 주님이 하실 일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미라클 50일 작정 기도회의 그 미라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볼까요?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까? 질문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로,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가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